말씀 사도행전 7장 6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가나안 땅에 나병을 들이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기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성결하고 거룩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악된 마음 천번만 번주고 지옥 가도 아깝지 않는 죄인 중에 개수로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허물되고 죄악된 거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용서하고 사해 주시며 이루고 가리켜서 증거함으로 저희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해인 위에 세이서 내가 너희를 이뻐서 부른 것이 아니고 너희를 오늘도 미워서 불렀고 불쌍해서 불렀고 가련해서 불른 것이니라. 너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교도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뻐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살면은 그것만이라도 내게 만족함이 된다는 것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를 맞기를 위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은 내가 매를 10번 때릴까 한 번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기고만장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기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니라. 믿으면은 너희가 벼슬을 딴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먼저 불렀기 때문에 항상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그 죄를 너희가 삭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착각하고 살았기로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이니 너희가 똑똑히 듣고 바로 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받으면은 너희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지만은 너희가 그렇지 않기로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다 죽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가 율법을 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하심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며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죄인을 위해서 죽어졌으니 그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살리기 위해서 죽어졌다는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갈까요?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한다 하십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네, 다 같이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주세요. 자, 도와주세요. 각자가 무릎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묻고요. 떠나 그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 예수님이 떠납니다. 떠났다가 우리가 회개할 적에
또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그러는데 처음에 만난 예수님을 내가 죄를 지을 때 떠났다가 다시 회개할 때 이끌어온다 그런 뜻을 하시고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는데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했을 적에 그 다시 우리에게 와서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함께 하고 또 말씀하시며 하는 것은 경배하실 때 경배하실지어다 말씀하시고 하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조불하시고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 주시면서 깨어서 회개하고 깨어서 감사하라 이것이 참 경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죄악 세상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주셨다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시고 구원 받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 항상 눈을 보고 죄는 너무 씻어요. 죄 회개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 이거를 들고 이걸 들고 내가 지금 말라서 물을 여기다 부으세요. 여기다 조금만 부어요. 요거를 위에 거를 들어. 위에 걸 들어보라고. 이거 야, 위에 거만 들으라고. 아니 다 전체적으로 들어봐요. 들으면 내려가죠. 그 물을 여기다 조금만 그대로 들고 와서 조금만 비워. 예. 하나님께서 물었었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을 보내셨으니까는 경배를 하고 또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말씀이고 모든 걸 어떤 것이든지 내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 혼자서 자꾸 판단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까?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돼요. 그거 뭐 해야 됩니까? 기도잖아요. 저희 어머니 저렇게 죄를 짓는 거 하나님 모르니까 저래요. 예수를 몰라서 저래요. 제가 인간적으로 잘못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히 여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나도 남을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한 거라. 근데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 죽어줄 수 있냐고요. 죽지 못하니까 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건 잘못됐어요. 저 사람이 모르고 저렇게 죄를 져요.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딴 어떤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이 지금 못되게 굴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못되게 굴고 지금 죄를 짓는 것은 원수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원수의 종노릇 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원수의 종노릇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의 종노릇 하니까 불쌍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남편 미워했는 거 회개하라고 하니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짓을 했는데 어떻게 사랑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는 걸 하라고. 기도가 되는 거를. 정말 미워 죽겠어요. 죽여버렸으면 좋겠고 차라리 죽어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으니까 저 오늘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오늘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히 여기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사랑이야. 내한테 무슨 사랑해서 누구한테 갈라줘요? 여러분들한테 남한테 갈라줄 사랑 있어요? 자식이라면 껍박 줬다가도 그 새끼가 나를 갖다가 괴롭혀봐. 미운가 안 미운가? 차라리 저거 뒤집으지 죽어보지. 뭐 좋게 죽어라 소리 하는 줄 알아요. 나는 뒤지라 그래. 뒤지라. 옛날에 어쩐 줄 알아요? 전부 다 한 군데 가서 다 뒤지라 그랬어. 근데 뭐예요? 지금은 그래 못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한참 기도면 기침이 나왔죠. 그냥 기도했는 것 때문에 명령 받지 않고 기도한 것 때문에 이게 나를 탁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무슨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시험하는 거야. 물어보고 했다. 한 내가 이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겠습니까? 해봐라 하더라고. 그래서 하니까 들었다 하시는 거예요.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었다 해서 내가 했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준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들었으니까 그 다음 판단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나는 도와달라는 거,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 구원해달라는 거, 왜? 잘못한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내 권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어떻게 뺏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니까 차라리 내가 이해하지. 내가 뭐가 있어 이해할 거야. 내가 용서한다. 뭐가 있어서 입술밖에 없어. 뭘로 가지고 용서할 겁니까? 입술로 시인하는 입술로. 차라리 용서할게. 어떤 데는 성령님도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처음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치만 용서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야. 용서하겠습니다. 마음이 엄청 거꾸럽습니다. 그렇지. 만약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네가 그렇지. 네가 그럴지라도 나 용서 안 할 거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과격하게 했다.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꾸로주나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아버지 알아서 하실 거라. 나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그거 외에 딴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미워한 걸 회개하라. 미워했으니까 죄가 됐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음에 다시 안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몰랐던 거. 이전에 내 마음대로 했던 거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중보도 하고 해서 나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함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모든가 남을 위해서 한 거는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상을 줬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해서, 근데 그건 그 상이 그대로 있어.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한다고. 근데 나한테 고맙다고 하니까 딱 각개를 탁 쳐주는 거라.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잘못하는 거 꾸중하고 책만 한다. 근데 꾸중하고 책만은 미워서 해요? 꼴보기 싫어서 다시 안 보려고? 안 보려면 내가 나가야 돼. 내가 있는 상은 어떻게 해요? 앞만 보기 싫어도 봐야 된다고. 미워서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관대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잘못할 때에 참아요? 당장에 촉가는 말하고 무슨 말하고 뭔 말하고 금방 좋아했다가 또 사랑했다가 또 미워했다가. 나는 말을 잘 안 하니까 저 금방 좋아하다가 금방 미워했다가 싫어했다. 저거 어떤 거야 지금. 그걸 바라보는 나가 이상해.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도 그래 한다고요. 정말 잘못하는데 죽으라고 그 자식 사랑하는가. 자식은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쳐다보면서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네가 밉지 않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난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네가 밉지 않다. 네를 보기만 해도 좋다. 그분의 마음은 이해해요. 자식이 남편도 되고 자식도 되고 친구도 되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자기의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근데 자식은 그렇게 안 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부모가 무엇일까. 나도 부모자 자식이 있잖아요. 그때는 내 자식은 장성한 자식들이 아니죠. 어리죠. 자식이 나한테 저렇게 할 적에 저리 할 수 있을까? 난 못하겠어요. 그저 보면은 좋아. 그거 다 싹 빼버려야 돼. 사랑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둘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 이를 좋아하면 혹 저를 미워하고 저를 좋아하면 혹 이를 미워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영이에요. 육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그걸 참 좋다고 말은 하는데요. 표현 자체는 어떻게 해야 옳은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래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것 같은 말, 아 사랑해, 좋아, 이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것도 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감을 못 잡아. 그냥 보면은 좋기는 한데 어떻게 좋다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이쁘다는 것도 아니고 귀엽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므로 좋아. 그러면 꼭 나한테 시험을 하셔요. 시험하다 해야 돼요. 물어요. 니 좋나? 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게 분명히 내가 좋아하면은 아 꽃이 참 이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좋은 데 대해서는요 어떤 그런 표현이 안 돼요.
봄으로 좋고 그것밖에 안 돼요. 어디를 뜯어봐야 되나?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을 뜯어보고 좋은 것 같으면 아, 저 사람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쁜 사람 뜯어보면은요 이쁜 구석이 없어요. 내가 딱 한 번 경험했어. 아가씨 때 직장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처음에 보면 확 들어오는 느낌 굉장히 이뻐요. 또 한 사람은 볼 적에는 안 이뻐. 근데 볼수록 이뻐. 그래서 그때 이제 직장에 들어가지고 초짜인데 이쁜 사람을 가만히 봤어. 뜯어보니까 눈, 코, 입 뭐 다 뜯어보니까 안 이뻐. 근데 첫눈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보여요. 근데 한 사람 보니까 참 못났는데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다 이쁘더라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뭐 입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다 이쁘게 생겼어요. 난 그때 참 신기하다. 어떻게 못난 사람은 확 좋게 보이고 미운 사람은 볼수록 뜯어볼수록 이쁜가. 그래서 세상사람들이 말할 적에 그런 말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곰포는 볼수록 이쁘다 그래. 근데 그 이쁘단 말이 뭐냐면 곰포가 됐는데도 구석구석 이쁘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 얼굴을 자세히 제가 안 봐요. 내가 어떤 그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잘 못 보겠죠. 그러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보죠. 말씀 전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갈적으로 사람들 안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 그 거울은 보죠. 화장할 때 거울은 보는데 하나하나 안 뜯어봐서 몰라. 이거 바르는 것만 보고 이거 바르면 이거 바르는 거 보고 입술 노즈칠하는 것만 보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한 번 딱 사진 찍는 걸 보니 되게 못났더라고. 그때가 뭐 한 17살 때인가 그랬어요. 그때서부터 내가 보기 싫어했어. 근데 그거 미리 잘 됐던 거죠. 근데 왜 그런지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물어보진 않았어요. 남편이 희한한 괴물 들다 놨다 할 때에 그래 나 괴물 맞아.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 그 누가 오빠가 그랬어. 이래. 저녁에 설거지하고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계시는데 희한한 괴물을 들다 놨다 하더라고. 그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하니까 시어머니 깜짝 놀래가지고 야가 무슨 소리 하냐. 아닌데 나 괴물 맞는데. 나는 괴물 맞는데. 아 괴물 보고 괴물이라고 하는데 뭐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시집와가지고 이제 며칠 안 됐는데 그랬을 때게 그거 시어머니 앞에서 안 싸우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치고받고 싸웠을지 모르죠. 모든 것은요 상대가 뭐라 하든지 내가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잘났다 하면 예 감사합니다. 못났다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듯이 그대로 인정하면 내가 교훈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바람 피울 때도 딱 표시가 나요 벌써. 근데 나 모르는 척해요. 막 그걸 갖고 깔치 뜨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왜 숨기지? 아유 지그가 지 맘대로가 지 몸대로가 지 몸대로 하는데 뭐 때문에 저리 숨기지? 떳떳하게 하지 왜 저러지? 그런 것들은 감이 잘 잡히죠. 근데 그게 화나고 승질나진 않아요. 저 뭐하려 저래 감출까? 떳떳하게 하지. 내가 여러분이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보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에러 오프닝이더라고. 보니까 뭐 심해요. 내가 이제 신고소리 하는 거죠.
그 사람 아들 나가고 그랬는데 그거 혹시 당신의 아이가? 데리고 온나 내가 키워줄게. 미쳤냐 하더라고. 내가 미쳤나 자기가 미쳤지. 그렇잖아요. 그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자기가 미친 거지. 그렇게 속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서들이 저거 실력이 바람피거든. 나한테 와서 고자질하는 거야. 형님 이렇고 저렇고 저거 삼시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야, 그거 왜 그리 속상하는데? 아, 지거 갖고 지만 하는 대로 하는데 니거 가지고 하나? 지거 갖고 하는데 왜? 아, 형님은 얇았다고 이상하다고. 들었잖아요 그더라고. 지거가 지맘대로 하는데 들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나하고 싸우면 안 돼. 마음에서 분이 있어야죠. 분은 조그마한 것이 있어도 폭발이 되기도 있어요. 내 안에 분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물을 똑바로 볼 수가 있어. 나라 하는 존재, 내가 갖고 있는 욕심, 시기, 질투, 분이 있는데 어떻게 뭐가 똑바로 보일 겁니까? 내 눈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입이, 내 귀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바라져요? 안 바뀌어져.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이게 나가야 바뀌어지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닌다고 바꿔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간섭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악을 뽑아내라고. 그래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돼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하고, 내가 살아야 딴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똑같다. 여러분도 어떻게 살려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살려요? 살릴 수 없어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 바칠 거 바쳐버리고 변화돼. 여기는 전부 다 증거들이 있어요. 김혜우 목사님 집에. 아까 소리 지른 사람이 목사님 아버지예요. 한번 집에 갔다 내가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한 번씩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게 생각나요. 입 있고 눈 있고 발 있으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나를 뭐 지금이라도 내가 일본 가봐라. 내가 못 사는 거야. 그랬더만 일본에서 살다가 나오셨댔지? 와, 저 연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시골에 가지 말라고. 시골에 고생한다고. 거기 이제 계시라고. 그러니까 신발을 감춰버렸어. 돈을 안 주고. 돈 없다고 안 가는 거 아니고 차가 없다고 뭐 신발 없다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맨발로 갔는지 뭐. 저 봉화마을까지 갔어. 거기 사셨거든요. 마주보고 있거든요. 봉화마을하고. 그 요번에도 만났을 때에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라고 붙들어놓고 꼭 그냥 그 시골에 답답해서 못 있으면은 여기에서 계시면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라도 하면 자판이라도 해주겠다고. 그래도 기어이 속가깝해서 이 부산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신발도 감췄더니만 맨발로 가버리더래. 어떻게 된 건지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났을 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나이 22에 젊은 여자가 어딘가는 미쳐야 산다. 22에 나는 30에 결혼했는데 22에 과부가 됐다. 말이 되냐? 22에 과부 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 나는 아직도 결혼 안 했는데 저 사람 22에 과부가 돼가지고 직장에 들어온 거예요. 참 기가 찬다. 이 나이까지 안 갔더라면 과부는 안 될 뻔했잖냐. 청춘 과부가 돼가지고 그 아들 하나 보고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랬으니까 들에 화가 밀려오면은
어디를 댕기냐? 들로 나가신 거예요. 눈만 떨어지면 들로 나가. 그렇게 해서 사신 분이야. 요번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미쳐야만 산다고 청춘 가고 나이 22에 바보가 돼가지고 살기도 쉽겠냐. 그러니까 그 덜에 파묻혀가지고 그거 미쳐버리겠냐. 아무 딴 생각이 없이 살았다고. 근데 저를 만나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인도 환생하면은 아주 자식을 많이 가족 많은데 시집가고 자식 많이 낳겠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너무 그리움을 당한 거예요. 그 집안들이 서서히 하나씩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요.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6.25 때 호열자가 돌았거든요. 그것이 요새 뭐 장티푸스라고 하나요? 그 이게 걸렸다면 동네설을 해요. 그때 집안들이 다 사촌 한 명 있고 아버지 한 명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젊었을 때 받는 그 마음이 어땠겠냐. 남편 죽고 가족들 다 죽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몸소리가 났겠습니까. 하나만 죽고 나도 이게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던 게 꼭 말하면은 인도 환생하면은 자식들 많고 많이 낳고 가족 많은데 살고 싶다. 죽을 때 꽃피고 세울 때 죽고 싶다. 하나님 그거 제가 잘못 기도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회개 안 해도 된다. 늘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75세 만났는데 그날 숨소리가 들으니까 가는 숨소리더라고요. 전화기로 숨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시고 왔다 해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니까 4년 내지 5년 생명 연장시킨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연장 받아가지고 전부 다 지금 졸고 있는데 왜 그래요? 예, 졸음마비 귀신 싹 다 끌고 가라. 그랬는데 78에 가셨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아프셔서 이게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담배 재떨이 갖다 주려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대퇴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병원 한 달 입원하시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맨날 꽃피고 세울 때 가고 싶다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5월달에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꽃피고 세울 때 그 가버려서 청춘 가버려 평생 소원이 꽃피고 세울 때 가고 싶다는데 지금 벌써 4월이 지나고 5월 지나고 지금 이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 했어요. 그랬는데 그달에 가신 거예요. 종에 다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꼭 하면은 이유를 들어서 기도를 하죠. 어떤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덮어놓고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줄 수 없습니까? 용서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봐라 하더라고. 그래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듣겠다. 듣는다. 그럼 듣기는 했지만은 네 소원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기도는 들여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의 어떤 안타까움을 보고 불쌍한 걸 보고 아픈 걸 봤을 때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 건지.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고 저 사람이 이렇고 이런데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국률을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강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태풍 같은 올 적에는 누굴 인정받을 겁니까? 강하게 기도해줘. 그럴 적에도 이유를 대요. 나는 내가 만약 그때 나 돈 많이 받을 때예요. 월급쟁이는 한 달 월급 못 받으면 다음 달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농사는 1년 농사인데 지금 태풍으로 두들겨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1년 농사 다 없어집니다. 근데 없는 놈은 더 잘못되고 있는 놈은 더 잘 돼.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더 피해를 보고 더 고통을 받는데 이러고 다 사정을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바쁘면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해달라. 어디로 해서 빠져나가게 해달라. 이유를 들어서 기도해요. 노인네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참 전체적으로 보면 야 이걸 타먹는 사람들은 내붙더라도 더 타먹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한두 명이라면 괜찮아. 근데 노인들이 전부 다 많고 때를 요때다 해가지고 돈을 벌러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노인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을 갖다 여놓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싶은데 그래도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것은 되지만은 이거는 간병원을 둘라니까 돈이 3개월이면 적게 들어가도 1억씩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1억이나 1,000만 원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나라의 경제 이것도 아니잖아요. 또 오래 살아가지고 명을 길게 준다 하는 건 자식들의 명을 이어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좋지만은 이것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좀 먹고 어떻게 하느냐고. 또 장사까지 안 돼. 사업이 안 돼. 경제가 나빠져. 그러면 다 두루마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까지라도 이유를 들고 알고서 기도하는 거죠.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전에는 외식 하는 거 보고 내가 형도 많이 보고 욕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회개 안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합니다. 벌써 회개했다. 지금은 지나가면서 식당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거득거득 있으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내 장사예요? 손님이 저렇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장사해요? 장사하는 사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손님이 많아도 어떤 가게라든지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감사합니다.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니잖아요. 내 것만을 따져서 하지 말라고. 요번에 어디 가가지고 식당에서 뭘 먹었는데 그러기 접시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며칠 전이죠? 어디서 먹는 거? 세상 그런 그릇을 왜 그렇게 무겁게 만들어놔? 왜 일하는 사람들 생각도 안 해? 그걸 내가 하나 둘라니까 못 들겠어. 나 왼손을 못 들겠더라고. 근데 그걸 몇 개씩 담아가지고 서빙하는 사람들 팔다리가 얼마나 아프고 어깨가 얼마나 아프겠냐. 아 정말 내가 대통령 하면 이렇게 다 잡아버릴 것 같아. 나 대통령 만들어줘. 이미 대통령 돼서 기도만 하면 돼. 제발 좀 그런 걸 무겁게 하지 마세요. 제발. 색깔이나 이쁘나 모양이나 이쁘나 왜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 원수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고 힘든 거 가지고 해야 되고. 일식집에 갔더니 접시를 갖다가 이렇게 좀 옮기려니까 세상에 그 일식집에 가면 음식 얼마나 넣는지 알죠? 한 3개. 접시는 이만딱 한 데다가 무슨 지랄로 그 지랄을 만들어 놓는 거 몰라. 아니 거기다 싹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다시 고쳐주세요. 실험이 갑니다. 이게 왕이야. 서빙하는 사람들 보면 막 바쁘니까 뛰는데 아 저 사람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 팔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들 가서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시면 그러고 기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2사람밖에 없어. 밤낮 말해봐야 무슨 소리 있냐.
입으로 주여주하는 사람은 하나도 번식이지 마세요, 아버지. 그렇게 저절로 치려. 입은 나중에 내뿔고 가. 입술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묵지마고 풀어주세요. 시험이 답니다. 왜? 화면을 바로 못 끄져요. 필요 없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라는 거는 잘못해도 되고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면 자기한테 악이 와. 기도 잘하면은 자기한테 선이 와. 어떤 걸 하겠냐고. 여러분도 어떤 걸 취할 거예요? 내한테 주시옵소서 주셔서 무엇을 줄까? 몽둥이를 몇 개나 줄까? 몇 차례나 맞을래? 그것밖에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셨어요?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래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 하나님도 옆에 어떻게 예수 피해 물러갈까 하면 물러가야 돼요. 하나님이라도.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첫 열매예요. 죽음으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자아가 살고는 절대로 아무도 못 살려요. 아까 이 시험을 해서 구원하고 걷어라. 네 아무리 해봐라. 내가 가는가 이러더라고. 이거 구원하고 걷어주세요. 정부가 계세요. 내가 다시 바꿨어. 나 이거 용서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거 거두어서 싹 다 내려달라. 지옥불에 채 분별해달라. 절대 이거 나한테 와서 지금 괴롭히기 때문에 용서 못합니다. 다 처였어요. 길을 바꿔버렸어. 미안하다고. 지금 내가 놀러 왔어? 말씀 듣는데 말씀 못 전하게 목을 잡고 지랄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구원해? 이유가 안 맞잖아요. 다 거기서 욕하려고 한 뜻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덮어놓고 내가 살자고 힘드니까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이거 그지랄 하고 있는 거야. 알아야 왕이 돼. 알아야 문장을 해. 대통령 보면 참 힘들겠다. 저거 어떻게 할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사람들도 하니까 다 한다. 예. 말만 잘 들으면은 무식한 원장도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왜? 말만 잘 들으면 되거든요. 요것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좋은 것을 말하는지 나쁜 것을 말하는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왔을 적에 내가 이러고 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가보겠어요? 다 포장하고 들어와요. 100% 듣는 줄 압니까? 말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발해요. 저렇다는데요, 이렇다는데요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전하는 거 전합니다. 숨기고 감출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올 적에는 진실된 것밖에 없어요. 참을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요. 저에게는 이 말씀을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 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을 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몸바쳐 우리를 사랑했듯이 너도 네 형제를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하시고
네 혈육과 네 가족만 사랑하는 거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참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고 저에게 또 히브리서 말씀에 3장 18절 말씀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네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그것이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진실한 심령으로 기도해 주는 것과 내 가정에 그런 일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일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과연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받는가? 그들을 보면 어떨 것인가? 내가 지금 일을 닥쳤을 적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 모델이 다 있어. 그런 자녀를 돕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내 앞에 닥치니까 나는 하늘이 꺼지는 거 하고 땅이 꺼지는 거 하고.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런 적에 진실로 회개하고 내가 아파 보니 아프겠네요. 남의 마음을 알아야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듯이 우리가 죽지는 못할 망정 그 마음이라도 알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가 나한테 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예. 야훼의 경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음으로 감사만 하라. 예.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저도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 오셨다는 걸 마음 드셨고 사람이 회개하라 하지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셔야 되지. 너무 암담하고 참담한 일을 당하면 눈물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나오고 내가 내 자신을 정신을 못 차릴 정도 되고요.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러시다는 마음 드셨어요.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병원을 오셔가지고 수술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엄마 나가는 교회 대책교회이기 때문에 기독병원이니까 동산병원이 기독병원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교육자들은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수술해보자고 이렇게 가서 했는 것이 검진한다는 것이 잘못되고 혈관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한 달 열흘 만에 세상 떠났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병원에 입원할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수술은 했지만은 복도에 있었고 복도에 있다가 그때가 추울 때예요. 섣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랬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복도에 계셔도 내가 아무 방비가 없어요. 내 금방 직장 들어가서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불렀지만은 어떻게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인숙에 들어갔어요. 여인숙 들어가시고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머니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돈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가지고 딱 병나고 한 달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죽음이라는 거는 피 한 방울 없이 돌아가신 거. 허벅지를 째서 수술했는데도 수술하는 게 소원이라 해가지고 뭐 어떤 생각으로 내가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외상으로 했는가? 돈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내가 의사를 부를지 그냥 불렸을 거라고요. 그게 와가지고 선생님이 보더니만은 지금 3일 내지 5일 살 수 있다. 근데 수술을 하면은 상처가 치료가 안 되고 죽게 되면은 글로 혈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사체가 더럽습니다. 어떻게 하려냐고 하더라고. 그래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니까 피가 한 방울도 없어요. 우리가 손끝을 찔러도 피가 나오죠.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는데 피가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도 없고 그게 공긴이라고 이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수술을 했더라면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에 수술을 하면은 이 의사들이 의사를 사람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 하는 거는 그냥 감정으로 듣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나중에 조심할 수가 있어요. 어디 얼굴에 뽀드락지 나와요. 뽀드락지 나는데 심해. 그러면 가로터시가 서는가 안 서는가? 여기 임파성이 다 보여. 여기 허벅지가 그러니까 임파성, 이 겨드랑이 임파성이 있는데 임파성이 다 붙습니다. 그 임파성이 뭡니까? 전부 기계가 담아가 있어가 돌아가듯이 우리 이 돌아가는데 전부 임파성이 있어가지고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붙는다고요. 부으니까 그거를 시험한다고. 아니 아픈 데를 조금만 째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럴 건데 이름만 더럽게 붙여놨어. 암이라고. 그게 손이 아플 적에 약을 지어드리는데 약이 부족했어요. 손이 아플 때서 약을 지어드리는데 이게 내려가 나중에 허벅지에 여기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혼자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복이 뭐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해가지고 낚시질하다 올라와가지고 그 길로 누워서 한 달 열흘 만에 가신 거예요. 그거는 당시 수술하니까 이 고름이 공겼다가 피가 없으니까 다 말라붙었더라고요. 피는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 가신 것은 피가 있는 대로 살다 돌아가시구나. 왜? 등불에 기름이 있으면은 심지는 이때 기름이 없으면 불이 폭 꺼져 버려요. 딱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가려면은 동산병원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내가 동산병원을 쳐다보지 않고 차 타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환자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미련해서 돈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도 돈 없어 죽는 일 있죠. 그거는 여기가 아프니까 보호자가 가가지고 검사한다 할 때 검사하지 말고요. 여기 아픈 데부터 좀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죽은 애가 팔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팔꿈치가 지금 시커멉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긴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주사로 찔러서 빼보고 해주세요. 그랬어요. 주사를 찔려서 빼니까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보다 의사들은 배운 대로 해. 그러니까 안 돼. 그랬더만은 나중에 관절이니까 오른팔 관절이었어요. 오른팔 관절인데 나중에 운동을 하고 그렇게도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하세요 해가지고 나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치료가 됐어요. 내가 이 집에 따라서 그것도 제값인지 모르겠어요. 제값이다. 어머니가 애들 손 이렇게 잡을 때 손목만 잡지 말라 하더라고. 옷하고 같이 잡고 손목만 잡지 말라 그래요. 그럼 하다 보면 애들 손목잡을 때릴 때가 있는 거야. 그럼 때리면 손목이 빠져보는 거야. 이 손목이 빠져가지고 처음에 애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을 안 가고 그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체육관으로 갔어요. 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끼 맞추는 거라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끼 맞추는 걸 봤어. 그 다음부터는 빠지면 내가 해보라. 내가 그 봤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이제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뚝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은 셋째 신우가 아들아 언니 야가 팔이 빠진 것 같다 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어깨가 빠진 것 같다 하면서. 야 어깨 내가 그거 할 줄 모르는데 그랬거든. 그랬는데 데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뭐 내설은 약솔약 하듯이 어깨를 갖다 이렇게 주물르고 이렇게 이제 팔을 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했어요. 그러고 애가 괜찮은 거예요. 팔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가 빠졌던가 봐요. 이게 어깨가 한 번 빠지면 습관적으로 나중에 자꾸 빠집니다. 그것도 그 집안의 내력이 죄가 걸려요. 이게 팔목도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자식들이 또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 팔목을 빼놔놓고 팔목 다치게 해놔놓고 돌아보지 않는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문제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회개 안 시키면 못한다 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를 놓고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기도라는 게 묻는 겁니다. 이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기도가 해야 된다.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 듣는 거라든가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든지 한번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 타고 한번 쓱 지나가면서 눈에 들어온 것까지도 나중에 그거 다 써보게 하셔요. 그 기억나고 생각나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전 하나님께 여쭤봤고 또라는 것은 기도 말씀 통해서 내가 너희를 예뻐서 부른 게 아니고 미워서 가련해서 불쌍해서 불렀다. 기고만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가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에 의해서 또 말한다 말씀하시고, 하지만 맏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것은 너희가 종말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심판하고 그때는 끝난다. 그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너 지금 만나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해서 만난 것은 실제로는 미워서 너희가 이뻐서 부른 게 아니고 불쌍히 가련해서, 불쌍하고 가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긍휼히 여김과 사랑하심이라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진짜 미워서 쳐죽이고 싶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하여서 너희가 미운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죄가 미운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면 돌아간다 하지 않느냐? 회개하면은 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이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너희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님,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님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함께하신 영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보시고 오늘 미워서 또 불쌍해서 불렀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방법이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아니면 결과적인 결과물을 잘 보이게 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회개할 때만이,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몸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이신데, 우리가 좀 지저분한 곳에서도 굉장히 찝찝한데, 그런 죄가 버글버글한데 회개를 한다고 해본들 얼마나 깨끗할까. 그렇지만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죄인들 몸에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순종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누구 잘하십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하셨다 하시고 그들의 영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잘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도 수없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고통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찝찝한 화장실에 조금만 있어도 기분이 안 좋고 괴로운데 우리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괴로울 것 같고 더러울 것 같고 힘든데 그거를 참으신다라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너무나 괴로울 것 같다. 근데 정작 똥통이 된 우리 자신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다 퉁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를 높이신다. 사실은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영에게 높이시는 것이 우리도 덩달아 높임을 받는 것인데 높임을 받는 우리가 내 것으로 낚아채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십니다. 네. 아이고. 여기서 마다들이 거리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이 됐던 죄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300년 동안 출애굽시켜 주신 그 마다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다시 그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3, 34장에 보면은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새 계명 중에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다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을 천사들이 경배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우리가 실제 죄와 더불어 싸워이기가 힘든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시 들어왔다. 이 마다들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생명의 성령이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탄을 밟아버리는 그 부활의 생명력을 갖게 하신 그 예수님께 이 천사가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제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길 힘은 그 아다들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랑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사랑으로서 사탄을 밟아버리고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경배할 수 있다는 그런 이 말씀을 성령께 제게 주셨습니다. 네. 마다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표시하는 말씀으로 이끌어내 세상이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예수님을 올라가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뜻으로 저게는 들어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저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천사를 도움을 받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목사님하고 아가씨도 목사님하고 말씀하든지 저에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경배한다. 우리는 지금은 천사의 지배를 받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경배하고 우리 도움을 천사가 도와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 또라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은 영이 떠나고 내가 회개하면 다시 와요. 그래서 또락하는 말씀을 쓰는 거고 그가 누구냐니까 마다들을 이끌어 하는데 이끈다는 뜻은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적에 죽어서 천국 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들여받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내가 얘기를 했죠. 광복이 드린 그 죽을 적에 가가지고 운명하기 전에 이제 갔어요.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다 지시를 받잖아요.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저 먼 데에 있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갔어.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침대 위에 이제 사람이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니까 침대 위에 발 있는데 딱 서시더만은 내림의 손을 이렇게 딱 마주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누워있으니까 예수님 위에서 여기를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대로 데려갈 거다. 저가 왜 너를 미워하는 줄 아나? 미움이 죄가 돼요. 저가 왜 미워하는 줄 아나? 뭘 안 했을까 봐요. 네 왜 욕을 안 한 줄 아나? 왜 욕하는가 봐요. 세상 조선 팔도에 있는 사람 욕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무슨 욕을 안 했을까 봐요. 내 듣는 데만 안 했지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뭐라 그러냐면 술이 잔뜩 취했을 때 전화가 와요. 오면은 형수 내 교회 갈 거다. 그렇게 하고 뭐 집에 왔을 때는 이 세상에 우리 형님 같고 우리 형수 같은 사람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아부하는 같다 이제 그냥 술 먹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한 번도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를 안 미워한 줄 아나?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미워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되는 거야. 그러는데 진짜 한 번도 내듣는데 나를 욕하거나 형을 욕한 적 없어요. 큰아버지가 뭐 싹 다 욕을 퍼가대요. 뭐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퍼가대는 거라 오만 말 다 하는 거죠. 그러긴 했는데 그 예수님께 딱 손을 붙잡더니 이대로 데리고 간다.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되게 예수님 보여내고 부르니까 눈도 안 못 뜨더라고. 근데 예수님 대리님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라. 그거 말 하더라고. 그런데 보이나 하니까 나는 보는데 자기는 뭐 안 보이는데 다시 보여달라 그래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보여주세요 하니까 나중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눈이 커다래지는 거야. 예수님 본 거지. 그래서 예수님 내 손 잡고 가주세요. 그렇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 내 손 잡고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 사람이 완전 개차반이었다 하더라도요. 누군가를 욕을 안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고 싶었어. 그래서 월포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말하는 건 뭐 별로 들으면 안 돼요. 예, 성령이.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방인이고 결혼해가지고 그 동네에 시집을 갔는데 그 동네는 사돈의 팔촌이 어디로 걸려도 다 걸리게 돼 있어. 그럼 사돈의 팔촌이라고 하면은 덮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아버지도 거기서 자라서 커서 늙어서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도 한갑진갑 다 늙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 거기는 아는 사람이 이방 거기에서 들어온 사람 아니면 다 걸리게 돼가 있다고. 네, 뭐 4천, 5천, 8천, 9천 막 얼마나 막 다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분들이 세대기 지금 시집 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회 가니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무도 안 했어요. 한 4개월 살았으니까 아무도 안 했는 것이 그때는 내가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생각한다, 이상하다 생각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월포에 가게 되면은 어디를 가도 그래요. 월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죽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원수들을 이제 쳐서 다 거두어서 멸해서 유황불에 지옥불에 넣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그 월포는 가면 월포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달라, 다 천국 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있었으면 작은아버지 작은엄마가 그 삼촌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구원받고 지금 나원에 계시거든요.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세상을 떠났을 때도 기도를 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기도를 다 하고, 그 월포 교회를 놓고 뭐라 그러냐면 월포의 모든 사람들이 월포의 한 구역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구역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 기도만 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지금은 뭐 오빠가 저렇게 안 믿고 저러고 있어서 답답하다 하지만 저는 하나도 안 답답해요. 왜? 가면은 이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거든요. 뭐 기도할 거 없습니까? 그러면은 정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 구원 받아야 천국을 가지. 죽고 난 뒤는 안 되는 거야. 죽고 나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죽은 후에 심판만 있다 그랬어요. 살아서 믿는 자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나라를 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살아서 믿는 자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세례받는 거는 뭐라고 하는 거? 약식 세례죠. 예수님이 받으신 거, 그 약식 세례라고, 이거는 진짜 세례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 그래서 바울사도 그랬나요? 여기에 누가 세례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모른다. 성령 받은 자가 있느냐 하니까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죠. 그 성령 세례를 주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 오면은 성령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해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라. 그럼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초신자라도 이미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애들까지라도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약식 세례를 주냐 안 줘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준비가 안 돼 있을 적에 부산에 있을 때는 세례를 한 번 받았어요. 세례를 주신 것이 대전의 박장로님이 이제 얼음 도매상을 했어요. 이제 아이스크림 그랬는데 그거 이제 분량 이제 그 제국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진짜 차뛰기를 해가지고 부산에 갖고 왔거든요. 차뛰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냉장고까지 갖고 와도 다 열 수가 없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갖고 와는 그 아이스크림 등에 본 거 있었어요. 그걸 먹고 나가지고 그걸 다 씻고 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씻고 나한테 그것 갖고 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례식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지금은 준비가 됐지만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때때로 왜 세례를 안 주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약식 세례가 필요하겠느냐. 언제든지 하나님 하라시면 하는데 준비를 해놓고 시키지 않으니까 안 하는 뿐이거든요. 그래서 땅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준비되냐 하면 성찬상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것만 준비하는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것도 성령 세례, 지금 그냥 약식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거라. 이것이 산자인 거라. 이 산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응답을 못 받죠.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바로바로 애들도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엄마 미워한 거 얘기하래요. 누구 오빠하고 싸운 거 얘기하래요. 뭐 누구 어떻게 한 거 얘기하래요. 이렇게 해서 다 직접적으로 받잖아요. 이게 산자더라. 그러니까 산자의 믿음은 성령을 받은 자거라. 근데 산자가 기도하면 산다 그랬어. 그래서 산자가 중보를 해야 되는 거라. 이미 죽은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다고. 그랬기 때문에 안 되고 죽은 자들이
지금 산 자를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 죽은 자들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를 하면은 여러분들 보고 중보하라는 것은 그냥 헛기도가 아니에요. 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든 자나 죽은 자를 그 사람들 그 영혼들 구원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난 처음에 모르고 말씀은 받지만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도 모르겠나. 어찌 와서 나한테 괴롭히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느냐고. 이미 죽은, 죄 짓고 죽은 것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어떻게 와가지고 죄 짓고 있느냐고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니까는 살아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가 있으나 이미 죽은 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고 심판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만 기다리는데 죽는다고 처음엔 죽으면 금방 나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수천 년이 돼도 못 가고 있어요. 수백 년이 돼도 못 가요. 그것을 누가 얘기하니까 이걸 지옥에 넣든지 구원을 시키든지 우리가 영이 산 자가 중보를 해야만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율법으로 살다 자기도 죽어서 지옥을 가는 거야. 그 지옥도 못 가고 또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 가신 그런 종이 있다고, 훌륭한 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뒤에 빽빽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 뒤에 그분 와 계세요. 구원 못 받았어요. 지금 그 성도들도 같이 다 써가지고 있다. 언제 구원 받을까 싶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쓴다고 들었을 적에 제가 뭐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면은 가만 놔두면 딴 사람에서 구원시키죠. 왜? 내 죄값으로 내가 지옥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내 죄값이 지옥 가는데 그거 어쩔 수 없지만은 왜 가만 놔두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내가 왜 그 사람들 끌고 지옥 갈 거냐고. 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이게 정리가 됐을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릴래도 버릴 수가 없었구나. 그런 거 모르고 무조건 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를 버리겠노? 버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 중보를 하게 되면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또 멸할 건 멸하고 영혼이 저주할 건 저주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롭히는 게 뭐냐면 살리달라고. 살리달라고 하는 게 해코지라는 거예요. 아까 순간적으로 기도했는데 목을 잡고 이것들이 날 죽이고 말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리달라고 했지만 아니라고. 이거 뭐 기도 구원 못 시킨다고. 이거 잡아가지고 요한벌을 갖다 쳐였고 영원히 하라고.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일대 말씀으로 은혜는 받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대로 증거했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당기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왔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거예요. 너 거기 가봐라. 예. 서산에 갔을 때에도 그 천주교 박해지 어마무시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뭐 하늘이 안 보이고 올라가더라고. 그 사람들 구원시켜가지고 거둬달라니까. 근데 천주교에서는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는데 그러면 왜 그들을 구원 못 시키고 그때까지 그렇게 있냐고. 뭡니까? 산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가르치기만 했던 거죠.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근데 저는 가가지고 하락하시는 대로 하고 나니까 그 영혼들이 싹 구원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잘 오셨습니다. 내가 가니까 딱 인사하면서 처음에 명령하여 쫓으려고 그러니까 쫓지 마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만 잘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필리핀 갔을 때는요. 전부 단꽃수봉을 입은 일본 놈들 그 군인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안 오고 멀리 떨어져. 저것도 왜 저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멀리 떨어져 있라고 그랬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너 이때까지도 있었잖아. 기다려.
그럼 대화 다 돼요. 기다려. 이때까지 기다렸잖아. 그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 않죠. 이게 한참 이제 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그러면 이제 구원시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것도 구원하고 그것도 달라니까 그것들이 뭐라는 게 아니라 너 이때까지 기다렸잖아. 기다려.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때까지도 기다렸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야 하는가 봐. 그래서 한참 달려가니까 이제 그러면 구원하라 그래. 그래서 저것도 구원하고 그것도 써야 하니까 싹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가는 거는 말은 놀러 가는 거예요. 그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갔다 하면은 그 나라 전체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죽은 영혼들 다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아팠으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안 갔어요. 성지 순례전에 안 갔어요. 그래서 어디죠? 그 흑인 있는 데 갔다 왔죠. 네. 거기까지 가고 나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 않느냐. 이제 여기까지 갔으니 그게 땅 끝 말이에요. 여기까지 갔으니 이제 끝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예수님 성지는 왜 안 가요? 하니까 내가 아직까지 그 땅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이 죽은 지가 2000년 넘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지금 살아서 오셔서 부활해서 성천에다가 다시 곧바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곧바로 오신 것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천에다가 바로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누구나에게 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하고 있지만은 배척하는 자리에는 안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했다는 건 그건 소용없어요. 내 자 들어가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이것만 되는 것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항상 주위를 살펴보기를 바란다.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남을 의뢰하는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호하라 하시고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한다 하시고 예배 시간에 와서 먼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게 된다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하시고 마음에 서운하고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께 상달하고 이루게 달라고 하라고 하셨고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다리셨습니다.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경배하라.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또라는 것은 그 기도에 예수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하시고 나다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서 자신이 죽었을 때에 많은 영혼을 살리신 것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내 자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없어져야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많은 돕는 영으로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저한테는 저희 시댁의 큰 집에 명절 되면은 이렇게 4천, 5천, 6천, 7천까지 한 4, 50명이 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이제 교제를 하고 다 이제 헤어지는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반 되면 안 믿는 사람이 반 되는데 그때는 이제 1년에 2번씩은 다 와서 예배 드리고 창순가하고 주기도랑 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분들을 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희 형님 가정이 세세 무궁 영원토록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을 하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고 참 죄 중에 계속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늘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별일까지 희생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친한 하나님께 여쭤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시게 달라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주십니다. 마다드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다 하시고 그러므로 구원받게 될 때 천사들이 이것을 경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늘 회개에 힘쓰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라 하십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있을 때 언제든지 나를 도와서 뭔가 하라 할 때 할 수가 있고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더럽고 추하고 배역하고 볼 수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훈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많은 힘든 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지만은 그 모든 걸 참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세에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이어리스에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희를 훈도하는 것과 가리키는 것과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과 기도해야 하는 것과 복종하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가르쳤으니 각자가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언제든지 너희가 순종을 할 건지 복종을 할 건지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아 너희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얽히고 설킨 죄에 걸려서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의로운 길로 갈 수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선택하고 잘 살기를 원하노라.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